만족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전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금전은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선으로 알고 돈이 있어야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선한 일수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는 정말 진정으로 잘못이거니와 돈을 또한 아깝게 보고 돈을 기피하며 고의적으로 빈궁하게 사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전은 사랑이나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인간의 생활에 경제적 수단이지 인간의 애정이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미움의 대상으로도 알고 감정적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 이 금전입니다. 금전을 또한 돈을 숭배하거나 멸시되는 것도 아니다. 돈을 하나님 이상으로 숭배하는 배금 사상이나 돈을 마귀처럼 멸시하는 금전 멸시 사상도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적이 아니다. 다만 돈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일부로서 우리 생활의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정복하고 초월해서 이를 지배할 수 있을지언정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금전의 돈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돈의 기능도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금만능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돈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에 필요하다. 돈은 또한 헐벗는 사람에게 의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은 집 없는 사람에게 좋은 주택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아주 불행하게도 하는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금돈을 잘 대한 자세히 사용을 잘해야 되는가? 방법은 뭡니까? 금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 돈은 사랑하지 말아라.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도 말라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금전에 대한 사용을 하는데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용할 것 같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만족한 삶을 가져오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은 모든 일에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나는 풍부에도 절 줄 알고 비천에도 절 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정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온전한 심적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지금 바울은 고백해요. 그 자족이란 우리가 보면은 이단 사상의 전파자들이 희구하는 물질의 소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어주는 경건한 마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는 것이다.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풍족함은 물질적인 불확이라보다 영적인 풍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소망을 두는 자는 영적인 풍요함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더 이상 그 이상 하나님의 부를 요구하지도 않지만은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많음과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결국 가난한 것은 절대로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덕이 아닌데 미덕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정말 미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많은 것.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을 얻기 바라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바로 천국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천국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매여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만족함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만족을 느끼는 자가 소망이 돼요. 주의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성품, 마음, 영혼을 세상 사는 동안에 청결하는 것과 즉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잖아. 달려갈 때 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취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느 것에 대한 관심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리라. 이 세상의 삶에서는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잊게 한다. 잊게 해요.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준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판가름하는 것은 관건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 얼마나 훌륭한 외모의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재 삶에 만족하느냐이죠. 만족하느냐.
미래마저도 그렇게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해야 미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하는 자는 어떤 위험에 빠지는가 9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들의 모든 마음 밑바닥에는 무엇을 소유해 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제약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 욕구를 제하지 못하고 물질의 획득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실제로 그것을 얻기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삶의 형태라는 거죠. 절대 그 욕심에 그 무엇을 가지려고 시간을 다 빼앗긴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최악의 올무에 빠져서 망하고 만다. 그래서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 모든 인격과 사건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는 자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욕망의 어두운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사실 물질에 지나친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탐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다. 단절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판가름하는 것은 강거나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느냐예요. 만족하느냐 그리고 미래마저도 그렇게 만족할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미래까지도 만족할 현재도 만족하고 미래도까지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특성이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을 보여주듯이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거는 안 된다. 성도는 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만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예수 이름을 팔면서까지도 돈과 바꾸려고 하겠어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나 돈을 바꿉니까? 어느 우리 목회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다. 그 탓은 모두가 목회자들 탓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렇게 목사니까 그 말 할 수 있죠. 성도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 그 말이 맞아. 목회자가 제대로 성도들에게 본분 말씀을 전파했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갈증을 일으켜요. 세상에 돈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갈증을 일으켜서 돈은 더 벌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겠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물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기적과 경제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재물의 눈이 어두운 자는 자기 때문에 남이야 굶기나 남의 손의 일을 보기나 말기나 아랑곳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는 재물에 지배되는 자로서가 아니라 재물을 지배해야 된다. 지배해야 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삶의 분량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재물에 지배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재물을 지배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분량에 따라서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히. 아멘.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삶에서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파멸의 길에 돌아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은 육신 생활에는 분명히 방편이 돼요. 지상 생활과 교회와 사회 발전에도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탐욕과 욕심을 가지면 그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를 범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용해서 상대의 모든 돈을 빼앗으려는 그런 탐욕을 마귀가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도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특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돈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되는 사람들은 신앙 중심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신앙 중심에 살아가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물질들이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영적인 어두운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더하시는 풍성함을 주시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고 하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증언자로 고백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달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의 날마다 살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계신 것을 증언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재물을 주시는 것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